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바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요. 2절에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말도 안 되고 3절에요. 힘으로도 안 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산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산지의 땅에 기둥을 흔들어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붙드시고 태양을 정확하게 돌리시며 해와 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이런 사실을 욥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엘리후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인정하지 않지요. 욥기를 기록한 것은 후대지만 그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욥과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3000년 전에 다윗도 인정하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정하고 1000년 전 교회도 인정하고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인정하였던 것을 오늘날 기껏해야 200년 남짓한 기계 문명을 이루는 현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거만하게 온 세상과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옥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요. 있어도 죽었다라고 망령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수찬성 지진처럼 동남아의 쓰나미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흔들면 단 몇 분 만에 우리가 세운 문명은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기를 치고 까닭없이 아프게 하시고 괴로움을 더한다라고 말하지요. 17절, 18절에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는 필시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욥에 대해 화가 나신 하나님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책망하시지요. 욥기 40장 8절에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도 선인과 악인이 별반 차이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득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여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지요. 이렇듯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보고 사단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헛된 수고라고 탄식하지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탄식합니다. 앞서 사단이 하나님과 내기할 때 주님이 그의 살과 뼈를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가지 않지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34절에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는 것. 마치 낮에는 미친 듯이 폭풍에 흔들리던 갈대도 바람이 잦아지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석양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과 불만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힘, 그것이 신앙이지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고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